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밤을 보내고 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떤 길도 우리가 오늘도 잘 걸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2절.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유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네, 읽기를 3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의 양식 순서에 보면 37절도 나오고 22장 1절 2절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거기 읽으시고 그 다음에 22장 1절로 2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 11절도 오늘의 양식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부터 32절까지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피 흘린 발자국을 따라 열린다. 너희는 마지막 복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복음은 피 흘린 발자국을 따라 열린다. 너희는 마지막 복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저에게 들린 주님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에 걸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갑자기 급선회하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거기 가면 붙잡힌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가는 것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기를 말렸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말렸어도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다오 그 정도로 말하고 드디어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빌립의 네 딸들이 또 예언하는 딸들이라 그들도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받은 말씀대로 얘기했을 때 그 얘기도 알아들었습니다.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었어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알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걸 굽히지 않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 성령이 보여주신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설교 중에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그대로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해석의 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듣고 보고 그리고 받았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느끼는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그리고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보여주신 것이 겹쳐서 섞여서 제3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실 때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어 보고 내게도 말씀하시고 그에게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바울 사도가 여러 성경 말씀 속에서 그가 진로를 결정할 때 그냥 눈만 감으면 길이 척척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척척 들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는 많이 고심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 꿈은 무엇이지?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렇게 물었던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도 똑같은 해석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저 무당들이 신들려서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해석의 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도 해석할 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들린 것이 아니고 들린 것을 어떻게 듣느냐, 본 것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가지 말란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말씀인지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달래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헛된 말은 아니고 분명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할 길을 간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중심이 견고합니까? 우리가 그
23장 11절에 그가 곤고한 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결국 그거죠. 너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붙잡고 고난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고난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그 믿음의 걸음을 씩씩하게 걷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리기까지 그런 걸음을 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바울 사도가 결국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해서 나중에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로마에서 죽기까지 꽤 많은 시간들이, 긴 시간들이 그 고난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날부터 그의 고난은 처절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심각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는 그 군중들 앞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런저런 그 상황을 따라가지만 그가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긴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짧은 그저 1, 2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고상시키고 결국에는 그 끝이 목이 잘려 죽는 순교란 말이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됐지. 그 종들마저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인생에 남은 긴 시간들을 그렇게 고생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바로 그런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그 끝에서 순교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화하시는 예수, 그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가시밭길을 걷게 하셔서 그들이 피 흘린 발자국을 따라서 복음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도 여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런 세상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그 모든 배경에는 이 땅에서 흘리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린 발자국 때문에 믿음의 고속도로가 열린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그의 그 헌신 때문에 로마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질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선교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 제패를 위해서 뚫어놓았던 고속도로를 복음이 달리기 시작했다. 급속도로 복음이 달려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된 복음의 역사를 바울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 본다.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그가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자유 없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폼이 안 나는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영안을 열어보면 그는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걸었던 그 로마행의 걸음에서 드디어 그가 순교의 제물로 죽으면서 그 로마의 고속도로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되었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고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예요. 복음은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남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데 한국 교회가 조금 자만하는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지나면 또 한국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제 마지막 고속도로를 뚫는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라마단 기간이 끝나서 여기저기 그 외국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원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들이 단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냥 수천만 모인 데도 있어요. 저 그 김해 쪽이나 또 청주 일원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는요. 그들이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교회가 아마 스피커를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면 경찰이 출동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놓고 절하고 예배하고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섬찟하대요. 우리가 복음을 세계에다가 날라야 되는데 무슬림들이 점령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이태원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럴 때 그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은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 하나로 운집해가지고 학교든 어디든 그들은 자기 기도 시간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렇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젯밤에 좀 섬찟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어쩌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는 아니어도 우리가 복음화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들어 쓰실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박철수 교사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분의 꿈도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열심히 잘 섬기는 그분의 그 다음 계획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한국에 그 복음의 교두보를 설치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복음 전거에 좀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역을 나이가 들면서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그 순교적 결단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 복음의 고속도로를 펼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뿌려야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피를 뿌려야 되는 자리에 바울 사도가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피를 통하여 세계를 향한 복음의 고속도로를 여셨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그런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잠시 기도하실 때 역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고속도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일치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성 선교사 대회가 오늘 아마 오전 집회로 마치고 우리 교인들도 아마 이제 오후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 나흘간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 같은데 수고하시는 9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 세계의 여성 선교사님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허선일 성도님 그 담석정 시술을 했는데 아마
조금 남은 일들이 있어서 수술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젯밤에 들었는데 허선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정현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암과 투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은 올리브 블레싱 토요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에 보다 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올리브 가든이 열리면서 청년부 모임이 이제 정식으로 박종호 집사님에 의해서 지난주부터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가 점점 왕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여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저희가 주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